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하고 찾는 자에게 늘 기쁨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아침 저희들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주의 의를 교육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빛 앞에 저희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아 주의 의로우심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온전히 이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 함께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다는 교훈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두 사람의 운명과 비교합니다.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과 왕 요아스의 비교입니다. 맥락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과 수고로 다윗의 왕권은 크게 위태로웠으나 회복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자신의 친정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거의 멸족을 당하자 남왕국 또한 멸족시켰습니다. 시키려 하였습니다. 사실 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녀가 했던 것은 얼마나 이 인물이 악독한 인물인지 잘 나타냅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그 악함 또한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마저도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바로 이런 위기에서 다윗의 씨를 지켰습니다. 거의 나자마자 갓난아기와 같은 요아스 왕을 7년간 숨겨서 길렀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왕위에 세우고 정권을 되찾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상당 기간에 수십 년간 이 여호야다는 남은 인생 동안 충성을 다하여 왕과 나라에 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로 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 15절과 16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존경받았는 사람인지 기록합니다. 그는 130세의 삶을 마치고 특이하게도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된 만큼 그만큼 그의 공이 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지만 왕의 예우와 같이 장사하였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요아스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점과 대조를 이룹니다.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그 뒤였습니다. 불과 24장 앞선 문맥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수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왕 요아스가 그의 죽음 뒤에는 우상 숭배로 치닫습니다. 그 이유는 17절과 같습니다. 유다 방백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백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고관과 장관 그리고 군사령관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아스를 왕에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공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도 그들이 동참하였고 그러한 처음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용기와 헌신에 따라서 공신의 자리까지 올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개혁 이후에 다시금 자리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은 나라 자체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치 또한 이러한데 신앙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리가 또 이들의 편의가 결국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여졌습니다. 그리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의 맥락과도 유사한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과 같이 이들의 배,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 그들의 신이자 우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였고 또 반대로 여호와의 전을 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달랴 시절에 맛보았던 그 편리함과 육적이고 또 가려운 것을 바로 긁어주는 그러한 것이 그리운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바로 편의주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의주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도 여러 독소로서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돌리고 공로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돌리는 신앙입니다. 원래는 반대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죄의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고 또 공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에 우리가 기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흘러간다면 편의주의로 흘러가면 결국 사람의 인성은 망가지고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귀가 완고해집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서 쓴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실 쓴소리가 약이고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는데 불합리하게 악한 마음으로서 그를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원인을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전 뜰 안에서 죽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했다. 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부과하여서 죽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달랴가 미쳤던 그 악의 뿌리가 여전히 이들이 답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에서 모함하여서 거짓 증거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증언의 그런 모순된 부분을 이용하여서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또 이 죽음은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요아스를 살리고 키우며 온 나라를 다해서 헌신했던 그 여호야다의 헌신과 수고를 그 사랑을 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선지자를 이토록 비참하고 또 불명예스럽게 죽일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이라면 인륜의 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상식에조차서도 한참 벗어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신원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단순히 스가랴 선지자가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정의가 온 나라 가운데 흐려졌기에 온 나라가 이제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의적인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죽음 너머에 온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을 통해서도 듣지 못하는 이 왕은 또 이 방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의 죽음과 그의 탄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죽는 그 해 마지막에 아람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아람의 군대가 결코 대군은 아니었습니다. 24절의 묘사로 본다면 아람의 적은 작은 무리로 말미암아 유다의 큰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원래가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부패함이 심각했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요아스와 그 방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온 나라에 심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방백들 또한 모조리 죽습니다. 요아스 왕 또한 무사치 못했습니다. 그가 크게 부상을 입어 적군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침실에 쉬고 있는 중에
부하 중에 특별히 이방인의 혼혈을 가진 혈통을 가진 자들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그가 묻힌 곳 또한 요야다와 대조되게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 안에 장사되었을 뿐입니다. 왕이지만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가 허울만 왕이었지 실상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께서 찾으시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장에는 우리 생각과 다르고 또 당장에는 불편해도 또 당장에는 듣기 힘들어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입니다. 그러하기에 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시고 또 존귀한 성도의 삶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땅의 명예를 높여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사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중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여 주님께 항상 감사하기를, 또한 모든 지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김은수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 주시기를, 또 아들 창민군의 군대 생활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 만나기를, 또 창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과 성령의 인도로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또 장로님의 부부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한 삶 살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분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각 개인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주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있기에 주의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이 은혜가